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시간인데 저에게는 조금 나름대로 조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메시지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대학 청년 때 고백하고 결단하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 가장 밑바탕에 기초에 깔아야 될 부분들, 깔려야 될 부분들을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더듬해서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다음 세대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보루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는 청년이 우리 청년 렘넌트라고 단어를 쓰던데 청년 렘넌트는 거의 늙음악한 렘넌트예요. 렘넌트라고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서 쓰는 단어로 치면 저는 렘넌트 하면은 주로 거의 고등학생까지 제 머릿속에 딱 멈춰 있고요. 대학 넘어가면 렘넌트라기보다는 렘넌트를 세우는 사역자, 중심에 서는 앞에서 끄는 리더. 저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렘넌트야,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줘야 돼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서서 렘넌트를 세우고 보호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렘넌트 기간, 대학 청년한테까지 렘넌트라고 이름을 붙여줘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저는 좀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렘넌트라고 친다면 아주 늙은 렘넌트, 막바지에 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바톤을 어떻게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미래 다음 세대 교회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 이제 목사님이 청년국 맡은 목사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거고요. 저는 이제 한시적으로 기간 동안에 좀 청년국이 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반이 돼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린아이들이 아니니까 오늘 뭐 소풍 가는 것처럼 수련회가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막 설레서 메시지가 막 붕붕 떠다니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긴 시간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부분, 특히 서론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쓰셨는데요. 요셉은 나이가 30세, 그때 되면 거의 30세가 딱 사회에 중요한 어떤 일들을 시작한 해 있어서의 어떤 나이인 것 같아요. 왕으로 세울 때도 30세,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도 30세,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30세가 되어져서 총리가 요셉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들을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시작하게 됐죠. 청년회 때 여호수아 갈렙도 청년회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다윗은 30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왕으로 세워져서 큰 또 나라를 움직여 나가는 사역을 시작했죠. 제가 볼 때 지금 대학 청년, 이 청년회 때, 그래서 제목을 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고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제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꼰대라고 부르는 어른 입장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죠. 저는 제 와이프하고는 항상 이제 제 와이프하고 연도수는 생년월일로 따지면 연도수는 한 해가 차이가 나는데 날짜로 따지면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요. 제가 항상 같이 늙어가는데 뭘 뭐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같은 나이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옛날 대학 청년 때 막 뛰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제 나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라고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은 한참 위에 있는 사람으로 느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좀 자극을 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보다 벌써 거의 한 20년, 많게는 30년 차이가 나요. 생각이 저보다 뒤처지면은 미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감히 저보다 생각은 앞서야 돼요. 경험은 뒤서더라도 생각은 앞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대화를 해보면 생각 자체가 되게 뒤서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청년회 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쓰셨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굉장히 달랐어요. 요셉을 보세요. 우리 같았으면 안가품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생각을 해낼,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이니까, 아니요, 동시대에 같은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을 쓰셨겠어요? 생각이 달라요. 여호수아 갈렙 달랐어요. 똑같은 노예 생활했고 똑같은 환경에 다 같이 있었고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세우셔서 리더로 세웠어요. 이유 있어요. 다윗, 예,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물이 훨씬 더 출중해요. 그런데 다윗을 왜 하나님이 번뜩 들어서 그 시대 앞에 세웠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 생각은 결국은 영성으로 연결이 돼요. 영적인 색깔하고도 연결이 돼요. 다윗을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녔던 사울,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해요. 딱 뭐 하나냐니까요. 내 리더십을 네가 갖고 가려고 그래? 내 자리를 네가 뺏으려고 그래? 나한테 와야 될 인기를 네가 가지고 가? 이제 그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쫓아오면 도망갔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사울이 죽었을 때 진정으로 우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야, 사울이 죽었다고 자랑스럽게 와서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다윗 앞에 자랑하던 사람 목 베버렸어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을 네가 손대? 베버려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젊은 나이 30살도 안 되는 그 나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을 걸어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에일교회 40년, 우리 40년의 역사 이렇게 하는데요. 앞으로 40년의 역사는 여러분들 손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흐름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잠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앞으로의 미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에일교회를 끝까지 쓰실 거냐, 아니면은 중간에 그냥 손에 힘을 놓을 거냐, 그 결정적인 역할은 누구에게 있냐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그 믿음의 생각 속에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판단, 결단, 이게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나누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처음 시작 자체가, 제가 빌립보서 지난번에도 말씀할 때 빌립보서 1장 6절이 저에게는 근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다음 세대를 지금 바톤을 넘겨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거의 바울의 사역의 가장 뒷부분에 기록된 책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거의 마지막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다음 세대 교회를 책임져야 될 디모데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여러분들의 시작점이에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세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생각에서 시작하면 여러분들 100% 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야, 나는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 내가 어쩌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들어와 있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는요, 완벽한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에 와 있어요.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손에 다 쥐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될까? 그 생각부터 버리세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잠깐 오전 메시지 때 이야기했죠. 근본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니까요. 코로나가 왔어요. 야, 하나님이 코로나의 주인이신데 코로나에 깔려서 이렇게 힘없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넉다운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고, 코로나를 쥐었다 폈다 움직이시는, 역사 흐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왜 굳이 교회의 예배까지 멈춰질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으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게 근본 생각이어야 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고생을 하고, 그럼 이미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너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번은 제가 조회하고 통화하는데
저희가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 이제 설교 때 들었겠죠. 조물주의 미세조종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 이 친구가 내 딸이지만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네. 하나님이 자기를 미국에 이렇게 보내고 이 교회 보내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한 게 아주 미세조정해서 자기를 이렇게 딱 여기까지 옮겨온 것 같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근본 시작해야 될 생각의 첫 점이에요. 점을 거기서부터 찍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그럼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부터 시작해. 그래야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어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생각은 반드시 응답으로 옵니다. 틀린 생각을 하면 틀린 응답 와요. 진짜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응답이 와요. 바른 생각을 하면요, 바른 응답 와요. 아주 스페셜한 생각을 했어요. 스페셜한 응답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결국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응답으로 오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여러분들의 생각 따라 결정되어져요. 언약의 백성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도를 서로 해서 주야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한다고 그게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쳐 지나가는 생각 그 자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기도가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걸 딱 하나님이 마음에 담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방향을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오늘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맞다. 내가 바꿔야 되겠네.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저는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참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던 시간표가 대학 청년 때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 청년들 만나면요 설레요. 진짜 아무도 저를 인지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대학 갔는데 저를 튀는 인물이 아니니까 한 번은 제가 대학 3학년 때인가요? 무슨 청년 수련회 같이 우리 단체에서 제가 있는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MT처럼.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거기는 꼭 신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멤버들이 다 같이 있는데 학과 이런저런 학과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롤링페이퍼라고 아세요? 이름을 안 적고 내 이름만 딱 적어요. 박성진 적어놓고 이제 있는 사람들끼리 삥 돌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다 적는 거예요. 그 실체를 대조하기 전에는 누가 썼는지 잘 모르지요. 다 돌고 와서 저기 딱 왔는데 다 좋은 이야기들 써놨는데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저에게 상처되는 이야기를 써놨더라고. 예수의 흔적이 안 보이는 사람. 그 말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저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 애는 참 독특해 특이해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왜요? 드러나는 게 거의 없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있었던 그 단체는요. 대학 1학년을 딱 들어왔는데 신학과 2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외국을 나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영어를 완벽하게 듣고 말하고 다 해요. 전 그런 학생들 어쩌다가 저런 학생이 있지? 근데 그게 한 명이 굉장히 독특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제가 같이 사역했던 그 그룹의 리더들이 다 그랬어요. 원서 들고 와가지고요. 연구회가 그거 발표하고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들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포기한 영포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메시지를 딱 듣다가 하나님 저 진짜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세계복음 이왕 하는 거 뒤에서 끌려가는 인생 말고 앞에서 깃발 들고 뛰게 해주세요. 그게 대학 2학년 때 제 고백이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계산을 했어요. 세계복음 하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깃발 들고 막 뛰면 뒤에서 쫄록쫄록 따라가는 인생? 이왕 내가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는 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 내 욕심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속으로 대단하게 대표기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저 세계복음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계복음은 아무리 계산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키웠죠. 이왕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세계복음화에 내가 쓰임받는 거라면 이왕 하나님 은혜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저 앞에서 끄는 사람, 앞에서 깃발 들고 뛰는 사람 저를 써주세요.
뒤에서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요. 그때 여러분들 예배하듯이 청년들 모여가지고 대학생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시간이에요. 그때 잠깐 묵상하다가 딱 떠올랐던 생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숙소가 한 30분 걸려요. 시내버스 타고. 종점에서 종점 가는 버스인데요. 버스 타고 딱 가는 길에 내가 앞에서 깃발을 들고 뛰어? 그럼 리더가 된단 말이고 지도자가 된단 말인데? 근데 저에게는 아무 준비된 게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제가 부산 영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통과해서 부산의 남포동이라고 지금 우리 광주로 따면 충장로 같은 거예요. 번화가예요. 버스가 거기를 통과해서 가요. 내렸어요. 곧바로 서점에 들렸어요. 돈도 없는데 지도자에 관련된 책을 3권 샀어요. 거기서부터 지도자에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기도는 했는데 내가 앞에서 깃발 들고 뛰게 해달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혹시 이게 응답되면 진짜로 응답된다면 하나님 저를 지도자로 쓰실 건데 나는 지도자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 그래서 대학 2학년 때부터 지도자에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도움될 만한 글들이요. 기억에 다 남지 않지만 제 정서상으로 많은 것들이 흡수됐어요. 아, 지도자는 생각이 이렇구나.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중요한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중요하게 그 시점에서 젊은 나이 때 했던 고백들을 보면요, 전부 다 지도자 마인드에서 다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네가 나 좋아하니 내가 너 좋아해. 그건 아무나 해요. 너가 나를 싫어해. 그런데도 난 너를 커버하고 갈 거야.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부분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멈췄어요. 뭘 멈췄냐? 상처, 핑계 대는 거. 상처에서 허덕거리는 그거에서 근본돼서 나오는 생각들을 제가 않기로 했어요.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단체에서 PK 수련회라고 처음 할 때 1차 PK 할 때 뭐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1차 저는 참석했거든요. 와이프가 딱 내려오더니 울더라고요. 전부 다 PK가 한 300~400명 앉아 있었어요. 수련회 하는데 찬양 앞에서 하고 메시지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하고 다 끝나고 나서 딱 숙소에 들어오더니 저한테 울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메시지가 그냥 다 튕겨 나오대요. 메시지가 자기는 옆에서 통역하고 있는데 그냥 던져지면 탕탕 튕겨서 나오는 게 너무 보인대요. 너무 가슴 아프다. 왜? 본인도 PK고 나도 PK니까. 얘들이 1차 때 포럼하면서요 엄청 치유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PK가 혼자예요. 나머지는 다 중직자들이고 성도들이고 목사가 1명, 2명밖에 없잖아요. 혼자서 나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1명도 본 적이 없어. 완전 눌려가지고 상처 속에 뒹굴다가 PK 수련하는 게 생겨가지고 왔더니 숙소 가서 포럼하는데 10살 많은 형도 나도 PK야. 이태현 장로님도 PK거든요. 나도 상처가 많았어. 여기 저 동생도 나도 상처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통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 혼자만인 줄 알았더니 나랑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쫙 다 같이 앉아 있어. 그것만으로도 위로받아가지고 치유받고요. 둘째 날 돼서는요 조금 마음 열고 셋째 날 돼서 막 울고 불고 난리 났거든요. 저도 그런 상처 속에 있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내가 상처에서 시작을 안 해야 되겠다. 돈에 대해서 내가 되게 클리어하고 넘어서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제가 지도자라는 어떤 생각들을 제 마음속에 떠나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는 항상 지도자로 서 있어. 나는 지도자로 갈 거야. 지도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을 거고 지도자가 갖고 있는 비전을 항상 나는 갖고 있을 거야. 이게 대학 1학년, 2학년 때부터 시작됐던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제 혼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복음적인 생각, 원망이나 핑계보다는 아주 사실적인 생각, 그리고는 훌륭한 생각,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들을 해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거의 한 30년 온 것 같아요. 뭐 훌륭하진 않지만 대단하지 않지만 저는 똑같이 회의를 하다가도요, 모임을 하다가도 이런 사람 여기저기서 막 의견을 낼 때 순간 저는 지도자라면 이 의견들을 어떻게 받아내리지? 이런 상황에서는 지도자라면 어떤 결정을 내야 되지? 이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수준 높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근데 체질상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고,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저의 가장 생각의 시작점을 어디에서 잡았냐니까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게 나의 시작점이야. 여러분들, 그게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는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청년들, 렘넌트들을 보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요, 그 막 힘들어서 오는, 어떨 때는 상처 속에서 오는, 뭔가 막 갈등 속에서 오는 그 내용의 시작점을 딱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 속에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상처가 답이 없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청년에게 바울이 부탁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합니다. 삶의 원리, 그래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기초로 딱 기본으로 삼고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복음에서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삶으로 가지고 와서 자꾸 생각해 보세요. 복음 안에서 끝났다는 게 뭐지?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뭔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데, 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게 묵상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굉장히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복음에 대한 깊이를 단단하게 만드세요. 그게 반석이에요. 자꾸 여러분들 모래 위에 여러분들 인생을 쌓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 밑바탕에 반석을 깔아주셨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세요. 거기서 인생을 계획하고, 거기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복음 안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인들, 일본 사람들이든 어디 중국 사람들 가서 보면요,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복음 밖이에요. 뭔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요, 조금 좋은 거 얻기 위해서 막 기도 제목을 삼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린 복음 안에서 찾아내야 될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전에 메시지를 쭉 사무엘상 1장을 묵상하다가, 그렇지, 사무엘을 드렸을 때 그 한나의 마음은 이러하겠지. 하나님을 진짜 신뢰했으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맡길 게 뭐가 있지? 그걸 찾고 그걸 성도님들하고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 있는 거, 복음의 뿌리를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 복음은 은혜로 받았어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은혜로 되어지는 법은 없어요. 복음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어요. 구원도 은혜로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정의를 그렇게 내렸죠. 신앙생활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내 필요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채우세요. 그 채워진 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해 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특별히 나쁜 게 아니에요. 새신자가 와가지고, 내가 너무 시험 이번에 좀 잘 봐야 되는데, 이런 무슨 고시가 있는데 이거 통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그러다가 또 응답받는 거. 그게 하나하나 쌓이면 질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근본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나가면서 누려지고 그게 체험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에 쌓여가요. 그게 풍성해야 나중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드릴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반대로 뒤집어가지고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순전히 종교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뭔가 업적을 쌓아야 돼.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하고 받아서 누려요. 그게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거든요. 부모를 위해서 돈 벌러 돌아다니는 거, 그건 잘못된 자녀예요. 부모에게 용돈 달라 하고 신발 사달라 하고 좋은 거 사달라 하고 그걸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능력이 되니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나중 돼서는요, 자기가 돈 벌었을 때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그건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시작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누리는 게
신앙생활 시작인데 그건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하면 응답을 못 받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기도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기 시작해야 해요.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를, 그리고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교회 이제 처음 태어나서 얼마 안 됐다가 이제 엄마가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교회 처음 왔을 때 저에게 이제 데려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반드시 하는 기도가 만남의 축복에 대한 기도를 해요. 친구와의 만남, 동료와의 만남, 선배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나중에 배우자와의 만남까지. 사람은 만남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회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왔을 때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도 제일 먼저 제가 부탁했어요.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라. 학교 가서 누구를 처음 만나느냐. 술꾼 만나면요 4년 내내 술 따라주고 술 받아먹고 다니면서 그 길로 가요. 그냥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만나지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더 큰 거는 이 만남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또 다른 나와 비슷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 항상 제가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는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사람을 쓴다. 그걸 넘어서요. 제 생각은 동역자다. 그것도 넘어서고요. 다음 세대 교회를 책임져야 될 지도자가 나와 함께 있어. 그럼 내가 뭘 보여주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전달해 줘야, 이들은 결국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또 담임으로 가서 교회를 맡아서 할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올 건데 나는 어떤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주는 목사로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목회하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목사로 전달이 되어져야 이들이 가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 있어서의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제가 대학 청년들을 만나요. 렘넌트들을 만나요. 만나면 제가 하는 말 앞에 생각이 따라 붙잖아요. 그게 대학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영향력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제가 바른 생각들, 조금 스페셜한 생각들,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생각들을 안 놓치려고 되게 애를 써요. 안 그러면 그냥 뭐 그러려니 저러려니 갈 수 있는데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영향받아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게 저에 있어서의 어떤 삶의 원리처럼 딱 기준에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세 가지는 잘 아시죠? 영적 군사,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딱 키포인트들이 있어요. 영적인 군사, 여러분들의 환경도 만날 거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경제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성공을 향해서 뛰어요. 많은 일들을 경험할 건데 영적인 싸움으로 해석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지 세상의 군사가 아니에요. 세상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아니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배경, 영적인 사실, 영적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회생활 모든 것들을 그 눈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꼭 있기를 바라고요. 경계하는 자는 중요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굉장히 귀차니즘이 엄청 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귀찮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맡긴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최선을 다할 수 있지? 게으른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려고, 그리고는 뭔가의 열매를 내려면,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시작하게 됐던 게 조직을 짜는 거예요. 내 혼자 다 하긴 싫고, 왜요? 귀찮으니까. 그럼 여러 사람이 한 번에 하면은 내가 10개를 해야 되는 걸 나는 한 개만 해도 10명이 같이 달라붙으면 빨리 끝내겠네. 대신에 나에게 맡겨진 일은 해낼 수 있겠네. 그래서 귀차니즘이 도가 넘으니까 도가 넘을 만큼의 조직을 짜요. 저 혼자 않고 같이 해서 빨리 끝내려고. 와이프가 저를 보면서 렘넌트 대회 조직 짜는 거 보니까 귀차니즘이 완전히 발동을 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경계하는 자는
도중에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경계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방식은 최고의 전문성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끝까지 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회 때 뭐가 맡겨졌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뭔 일을 맡겼다. 잘 안 되더라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해서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그를 완수해내세요. 그게 지도자의 마인드고 경계하는 자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농부는 많은 농산물을 가지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러했어요. 만나는 사람들 다 살려냈어요.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삶에 잘 안 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기준점, 나는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영적인 부분들로 해석을 자꾸 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나는 경계하는 자야. 내게 맡겨진 거는 끝까지 완수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뛸 거야. 내가 그거 너무 게을러서 못한다? 그럼 어떤 방법을 가지고라도 그걸 끝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해가면서 핑계 안 대고 사실적인 눈을 뜨고 뛰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붙여지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예전에는 제가 정말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왜요? 일이 먼저였어요. WRC 하면서 아니 이 귀한 헌금을 아무렇게나 써? 그래가지고 엄청 막 칼 쫙 대가면서 막 날카롭게 했거든요. 나중에 성경 말씀 하나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도 사람을 살린대요. 내 재물이 아니야. 남의 거야. 근데 사람을 도와요. 나중 돼서는 그게 전부 다 또 다른 응답으로 오는 걸 성경을 보면서 그 부분은 내가 지혜롭지 못했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저한테는 돈이 많지 않지만 WRC 때 돌면 진짜 어려운 렘넌트들을요. 음성적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요. 필요에 따라서 채워요. 사람을 살리는 거, 여러분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갈 때 적은 다 베고 간다면은 결국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거예요. 그래 옛날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정말 이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내가 그 사람 조금만 도왔으면 이렇게 중요한 사역에 딱 앞을 가로막지 않을 건데, 이런 느낌들이 살아가면 갈수록 진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회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시간표 앞에 서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게 아니고 이미 그 시간표 앞에 서 있는데 열심히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답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자리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그걸 받아서 누리는 그 자리에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채우세요. 그게 넘치면, 그게 감사의 제목으로 풍성해지면 무엇이든지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그때는 굉장한 마음의 여유가 생겨져요. 교회에서 사명을 먼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했으니까 이거 해야지, 그게 거의 대부분의 선교단체에서 부르짖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구원했어, 그러니까 젊은 때 헌신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은혜의 자리에 먼저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채우시려고 하시는 거지 받아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베풀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받아 누리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이에요. 누리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이 생겨요. 은혜가 풍성해져요. 그러고 나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들여서 사랑하고 싶은 그 다음 사명 감당할 길이 보여요.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막 성도들에게요, 이거 해야 될 사명을 막 불어넣기 이전에 저는 은혜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아, 그러고 있는데 교회가 뭔가 필요한 게 뭐가 딱 주어져요. 그럼 너나 할 것이 달라들겠죠.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는데 왜 줘요? 그래서 교회에서 엄청난 큰 일을 할 때 갈등이 오고 거기에 많은 흑암의 역사들이 있는 이유는 은혜로 풍성하지 않으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훈련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훈련에 여러분들이 너무 게으르지 마시고 좀 훈련에는 동참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는데 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아무리 바빠도 세 가지는 아주 작은 점이라도 괜찮아요. 세 가지는 꼭 실천해 보세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혼자도 괜찮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팀워크로 같이 함께 하는 거는, 그래서 잘 되는 것만 포럼하지 마시고 잘 안 되는 것도 괜찮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거, 체험하는 거, 청년회 때 이 은혜를 경험하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방향을 좀 바꾸세요. 그래서 그거 체험하려면 많이 구하세요. 기도 제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많은 걸로 채우시겠죠. 정말 극한의 상황 갔을 때는요, 바랄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요, 좋은 응답으로 채우세요. 그게 쌓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년회 때 꼭 살아계신 하나님이 처음 체험되어지고 맛보아지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의 마지막 서론이 다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멋진 청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도전하는 거 저는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저하고 나이 차이가 20살, 30년, 20년이 차이 나지만 생각은 저를 앞서가세요. 그래야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이 너무 뒤처지지 마시고 상처에 골마 터져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생각에 잡혀있지 마시고 CBDIP 꿈도 꾸고 희망도 그리고 도전도 하고, 그래서 청년회 때 좀 멋지게, 야, 나 청년회 때 신앙생활 난 이렇게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간증해 줄 수 있을 만큼 좀 멋진 청년회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큰 바람, 세상의 큰 바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배를 탔음을 너 잊지 말아라. 세상의 큰 소리, 세상의 큰 소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너 듣고 이겨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탄식하나 참복음 가진